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너희에게 평화를 남기고 간다. 내 평화를 너희에게 준다. 내가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평화와 같지 않다. 너희 마음이 산란해지는 일도 겁을 내는 일도 없도록 하여라. 나는 갔다가 너희에게 돌아온다고 한 내 말을 너희는 들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가 아버지께 가는 것을 기뻐할 것이다. 아버지께서 나보다 위대하신 분이시기 때문이다. 나는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다.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가 믿게 하려는 것이다. 나는 너희와 더 이상 많은 이야기를 나누지 않겠다. 이 세상에 우두머리가 오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나에게 아무 권한도 없다. 그러나 내가 아버지를 사랑한다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령하신 대로 내가 한다는 것을 세상이 알아야 한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오소서 성령님, 내가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평화와 같지 않다. 안녕하세요.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나는 너희에게 평화를 남기고 간다. 내 평화를 너희에게 준다. 내가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평화와 같지 않다. 많은 사람들이 평화가 걱정도 하나도 없고 또 물질적으로 풍요로워서 어려움도 하나도 없고 위협이나 어려움이 하나도 없는 것이 평화라고 느낍니다. 이거는 맞아요. 평화긴 한데 세상이 주는 평화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런 평화 주시지 않으셔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도하시면서 이거 빨리 해결해 주십시오. 이거 없애 주십시오. 이런 기도는 여러분들 크게 제가 생각할 때는 크게 물론 그렇게 기도하시는 분들 있으니까 뭐라고 더 이상 얘기는 못 하겠어요.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런 평화를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화가 어떤 모습인가 오늘 일독서에 잘 나오고 있습니다. 바오로는 여러분들 예수님에 대한 믿음 때문에 자신의 삶을 다 뒤집어 엎어버린 사람이에요. 엄청나게 아주 세상이 주는 평화 안에서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었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 때문에 자신의 모든 걸 다 갈아엎어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선택한 그 예수님을 따르는 삶, 그 삶이 어떤 상황인가 보죠. 한번 안티오키아와 이코니온에서 유다인들이 몰려와 군중을 설득하고 바오로에게 돌을 던졌다. 그리고 그가 죽은 줄로 생각하고 도시 밖으로 끌어내다 버렸다. 돌에 맞아 죽을 뻔하고 버려지는 일까지 겪게 됩니다. 그런데 바울은 어떻게 하느냐? 다시 일어나서 바르나바와 함께 도시 안으로 들어가 우리가 하느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합니다. 라고 말하면서 다른 제자들의 힘을 북돋아주고 있습니다. 또 그뿐만이 아니죠. 여러 도시들을 다니면서 하느님께서 자신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완수하고 맙니다. 지금처럼 교통이 발달된 것도 아니죠. 도시 한번 가려면 배 타고 걷고 엄청난 시간이 걸렸겠죠. 너무너무 힘들었겠죠.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사도행전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들은 도착하자마자 교회 신자들을 불러 하느님께서 자기들과 함께 해주신 모든 일과 또 다른 민족들에게 믿음의 문을 열어주신 것을 보고하였다. 바오로 안에 가득 차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 하느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다는 믿음이었습니다. 이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화의 본질입니다. 하느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화는 어려움과 고통이 사라지는 평화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분께서는 십자가로 향하신 분이시기 때문이죠. 아픔과 상처가 사라지는 평화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두 손과 발에는 못자국과 상처가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 물질적으로 부유해져서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는 평화도 아닙니다. 사람의 아들은 머리 둘 곳조차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그분 이렇게 살려고 따르는 거예요. 긴장과 갈등이 사라지는 평화도 아닙니다. 끊임없이 유다인들과 바리사이들에게 모함을 당하시고 그들과 끊임없이 긴장 관계에 놓이셨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화는 뭐냐면 어려움, 고통, 아픔, 상처, 가난, 긴장, 갈등 이런 게 여전히 내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느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믿음에서 터져 나오는 평화로움. 이게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화입니다. 이 예를 들자면 저는 어렸었을 때 부모님이 아주 어렸을 때 우리 처녀성취하는 아이들만 할 때요. 부모님이 옷장사를 하셨습니다. 그러면은 2주나 3주에 한 번씩 서울로 물건을 띠러 다녔어요. 뛰는 게 아니죠. 하러 다녔어요. 사투리네. 예. 띠러 다닌다는 말 알아요? 예. 물건을 사러 가셨어요. 그러면은 그 밤에 얼마나 불안한지 모릅니다. 먹을 것도 있고 집도 있고 아무것도 저를 뒤흔들 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엄마 아빠가 집에 없다는 이유 하나로 그냥 불안한 거예요. 마음이 산란한 거예요. 근데 또 제가 고등학교 때는요, 중학교, 고등학교 때 우리 집은 월세를 내는 집이었습니다. 월세도 내야 되고 치매 걸린 할머니도 같이 살았어요. 할머니에 대한 어려움도 있었고 엄마는 또 식당을 하셨어요. 학교 갔다 오면 엄마가 없어요. 그냥 그 식당 안에서 계속 일만 하고 있고 우리 엄마 힘들고 그죠? 저는 또 중고등학교 때 얼굴이 반반해서 신학교 가야 돼 여자들이 꼬셔갖고 그것 때문에도 어렵고 막 왜 웃어요? 어려움들이 막 잔뜩 있어요. 잔뜩 있는데 중요한 게 뭐냐? 엄마 아빠가 같이 있으니까 그 어려움은 여전히 계속 있음에도 불구하고 평화로울 수 있는 거예요.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엄마 아빠가 있음으로 인해서 그냥 평화로운 거예요.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화는 여러분들 이것과 아주 비슷한 그런 개념인 겁니다. 다윗은 시편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제가 비록 어둠의 골짜기를 간다 하여도 재앙을 두려워하지 않으리니 당신께서 저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막대와 지팡이가 저에게 위안을 줍니다. 죽음의 골짜기를 간다 해도 어둠의 골짜기를 간다 해도 두렵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냐? 주님께서 저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라고 다윗은 노래하고 있죠. 하느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믿음, 그 믿음 안에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화는 시작됩니다. 예전에 정확히 기간 2003년인가 2005년인가 그때 제가 독일 미넨에서 지냈었는데 그때 강론 때도 한번 얘기했을 거예요. 그 후배 신부들 놀러 와갖고 미넨 쇼핑몰 구경시켜주다가 A4 용지가 없어가지고 A4 용지 사러 상점 들어갔다가 거기서 총기 난사 사건이 터져가지고 4시간 5시간 동안 건물에 갇혀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엄청 무서웠죠. 죽을까봐, 총 맞아서 죽을까봐. 엄청 무서움에도 불구하고 하느님에 대한 믿음이 있으니까 묵주를 들고 기도할 수 있었고, 엄청 무서웠음에도 불구하고 하느님께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이 있었고, 그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도 하느님께 의지하고 주님께서 함께 계시다는 믿음이 같이 있으니까 그 두려움과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께서 주시는 평화를 느낄 수가 있었죠.
다윗에게는 막대와 지팡이가 있지만 우리에게는 믿음과 묵주와 성호경과 뭐 여러 가지들이 있을 수 있죠. 하느님 말씀이 우리에게 다 있죠.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들, 많은 신앙인들이 세상이 주는 평화를 얻기 위해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세상이 주는 평화를 얻기 위해 예수님께 죽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 가난에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주님, 이 상처에서 빨리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주님, 이 고통에서 빨리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주님, 이 어려움에서 빨리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아닙니다.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 함께 계시다는 그 신비를 드러내 주시면서 고통은 여전하지만 그래도 그 고통 안에서 내가 주님과 함께 있음으로 인해서 평화로울 수 있는 그 평화를 주십니다. 상처와 아픔이 있지만 그 상처와 아픔 안에서도 내가 복음적으로 선택하고 생각하고 판단해서 그래서 하느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기쁨으로 충만해질 수 있는 그런 평화를 주시는 겁니다. 하느님께서 주시는 이 평화를 우리가 잘 이해하고 지금 나에게 닥친 어려움, 지금 나에게 닥친 아픔, 고통, 이것이 없어지기를 청하는 신앙인이 아니라 그 어려움이 여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와 함께 계시는 그 하느님을 만나서 그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심으로 인해서 얻어지는 그 평화를 우리가 체험하는 그런 신앙인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신부님, 그 고통은 어떡합니까? 그 상처와 아픔은 어떡합니까? 성경이 알려주죠. 그 고통과 상처는 주님께서 당신 섭리로 은총으로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그 고통 안에서 하느님이 함께 계시다는 것을 가르치시고 그 아픔과 상처 안에서 주님께서 여전히 나를 붙잡고 계시다는 것을 내가 배우게 되고 그래서 고통과 상처 안에서 내가 하느님만을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을 소유하게 돼서 나중에는 결국에 그 고통과 아픔, 상처, 어려움이 은총으로 바뀌게 되는 그 체험을 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평화를 원하시나요? 하느님께서 주시는 평화는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 함께 계셔주시고 그런 나를 떠나지 않으시고 그리고 이렇게 살아온 나를 당신의 나라로 인도하신다는 그 은총이 담겨있는 평화입니다. 우리 모두 주님께서 주시는 그 평화를 얻으려고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산란해지는 일이 있을 때마다 우리 하느님을 믿는 사람답게 묵주를 들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성체 앞에 머물고 성호경을 그으면서 그 산란함이 요동치는 그 소리를 따라가는 불행한 신앙인이 아니라 그 산란함 안에 여전히 나와 함께 계시는 주님을 바라봄으로써 그 안에서 얻어지는 평화를 얻을 수 있는 하느님의 자녀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숙제드려요. 오늘 하루 마무리하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평화를 얻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 오늘 저녁 기도하는 저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전히 집세도 내야 되고 여전히 어려움도 있고 여전히 또 입시도 준비해야 되고 공부도 해야 되고 여전히 화해가 안 돼서 아파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다 하더라도 그것들이 흔들어대는 산란함을 쫓아가는 저녁이 아니라 십자가상 앞에 조용히 앉아서 무릎 꿇고 나와 함께 계시는 그 예수님 안에 온전히 머무르는 저녁, 그래서 주님께서 주시는 평화를 체험하는 오늘 저녁이 되길 바랍니다. 내가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평화와 같지 않다. 아멘.